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한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소아시아 이교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옳다고 인정하시는 길은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7시간에 걸쳐서 각 교회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셨고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내용에 관하여 말씀을 7시간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주대학교 교목실장을 지내시는 한경도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4부에 가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유형적인 교회만을 생각하지,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교회를 처치라고 합니다. 앞에 CH, 뒤에도 CH 들어가고 가운데에 무엇이 들어가면 UR이 들어갑니다. UR, CH 그 가운데 UR 들어갑니다. 그 UR의 뜻이 무엇이냐 라고들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UR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교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교회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문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밑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모이는 무리들, 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불러들여서 모인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모인 무리.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전부 다 생각해 보아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 닮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예수 닮기 위하여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친교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친교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혼자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한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모인 무리들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친교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제가 수고 없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우리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세계를 향하여서 눈을 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도와줘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기자립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무엇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또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책망받을 일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바르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저가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항상 악한 것들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직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산교회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물어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겠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약하여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밤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잡아 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7 금축대 사이를 왕래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선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살 만큼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촛대는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면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왕래하시면서 돌봐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내가 교회는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어. 야, 내가 교회는 금보다도 귀하게 세워서, 또한 그 교회는 세상의 빛을 발하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돌보고 또 너희에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장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힘과 고수와 내 인내를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항상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섭섭함이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고생하였는데 목사님이 그래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는구나.
섭섭하기가 들어와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였는데 장로님이라도 아이고 권사님 고생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니 아이고 실망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할 때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 사람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혹 사람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셔요. 그러기 우리는 주님 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순례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는 모두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직임이 이것이오니 내가 주님께 기쁨 드리기 위하여 내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인내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 된 것을 드러낸 것과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무엇을 칭찬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것,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것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칭찬은 정말 잘못된 귀리로 빠져들어가는 그들을 물리쳐 나가는 것을 칭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쇼킹한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쇼킹한 것을 좋아해요. 무엇인가 좀 쇼킹하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가 무엇인가 좀 다르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무엇인가 조금 다른 것 같으면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좀 무엇인가 밋밋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착 변형시켜가지고 해석하여서 알레고리적인 어떠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좀 쇼킹하구나, 무엇인가 좀 다르구나. 요즘도 보면 유튜브를 떠보면 뭐 휴고 대해서도 막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휴고 얘기하다 망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 쇼킹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장님한테 쫙 몰려갔다가 모두들 다 뺏겨버리고 말입니다. 신천지가 조금 쇼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쪽으로 갔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쇼킹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칭찬하셔요. 이 일을 칭찬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참 쇼킹한 이러한 말씀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넘어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뜻과 진리를 분별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칭찬합니다. 무엇을 칭찬하는가 하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더라고 합니다. 참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지요.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또 일찍 나와야 돼요. 찬양대 나와야 돼요. 예배가 새벽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있죠. 주일 오후 예배 있죠. 주일 예배 있죠. 무슨 예배 있죠. 교회도 청소한다고 그냥 다들 나오라 그러지요. 다음은 뭐 한다 그러죠. 뭐 한다 그러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어떤 사람?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칭찬받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책망받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직사람들과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칭찬받는 일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악한 것들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를 꼬인다 할지라도 교임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의 진리를 지키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 우리 직사역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것뿐만 아니라 책망받은 일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참 예전에 1960년대에 신앙생활부터 제가 봤지 않습니까? 보면 그때는 참 뜨거웠어요.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찬송인도라면 저기 책받침이 있잖아요. 책받침을 가지고 두들기면서 찬양을 생각나시죠? 오래전에 저거 몇 개 풀어줘요. 부흥회하다 보면 저거 몇 개 풀어집니다. 저거 갖다가 그냥 저거 부흥회하면 저거 알아야 돼요. 저거 갖다가 쳐가지고 그렇게 열심히들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또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뜨거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요한일슬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점점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성화가 되지 아니하고 점점 침체되어져 가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열심히 수고도 해요. 아주 악한 자들도 쫓아내버려요.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의 방법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데 회복의 방법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이 있으면 주님,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내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모든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힘입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가 회복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든 교회들이 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내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향하는 방향으로 2024년도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고 애찬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건축하였고 이 모든 환경이 아름답게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일하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직산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셨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책망하셨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깨우칠 것은 깨우치게 하시고 따라갈 것은 따라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직산교회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나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말씀 따라 우리가 그 칭찬하신 대로 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시고 책망하시는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므로 인하여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직산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